하나님 말씀 이사야 26장 1절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을 열고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라. 아멘. 유다 땅에서 부를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부터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다가 이어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 본문에서도 회복을 노래한다. 선지자는 우선 자기 당대에 이루어질 회복을 말씀하고 이어 장차 메시아를 통해 주어질 회복을 내다본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선지자 당대의 사람들에게 위로요 복음이다. 이사야의 초반부에서는 심판을 말씀을 하셨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심판을 말씀하셨죠. 그 심판도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경영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심판을 말씀하셨죠. 그 심판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4장부터는 회복을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 회복에 대한 말씀에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는 심판도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회복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복을 말씀하실 때에 물론 이사야 당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의 회복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회복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한 경계로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회복을 말씀하실 때에 나의 회복이다라고 믿으시고 어떤 사람에게 회복이 주어지는가?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루어졌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회복을 선포하시지만은 모든 사람이 회복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회복되는가? 말씀을 통하여 꼭 배우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셔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번 유다의 회복을 노래하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는 하나님의 판결의 날이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날이다. 유다가 회복되는 날이다. 그 회복의 날은 찬양하는 날이다. 무엇을 찬양하는가? 이렇게 찬양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을 쌓으신다. 유다는 성문을 열어 믿음을 지킨 의로운 백성을 맞이해야 된다고. 심지가 견고한 자, 곧 마음을 주님께 두는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며 그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심지가 견고한 자는 반석이신 여호와를 영원토록 의지해야 한다고. 또한 의인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이 노래에는 유다가 원래 부름받은 이유가 담겨 있다. 유다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부름받았다. 곧 하나님 나라를 땅 위에 아로새기고 그 나라의 복됨을 만방에 알리는 사명이다. 유다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된다. 교회가 교회 본연의 모습으로 변화되니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의 회복을 노래하는 그날을 소망하자.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날을 소망하자라고 마지막에 결론을 맺었는데,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잠시 징계하는 것이다. 징계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신다. 마치 비구름이 몰아치고 어둠이 임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지나가면 해가 뜬다라는 기대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마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그런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라고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평강에 평강으로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유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 찬양이 성도의 마땅한 사명인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감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을 노래하라.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를 향한 심판이 임한다. 그 심판의 날에 의인들은 노래해야 한다. 노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찾았습니다. 세상 거민들이 의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의를 배우지도 않고 오히려 불의를 행하며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군요. 주님의 구원의 손이 높이 들려도 악인들은 보지 않는군요. 여호와여 불의 대적들을 사르게 하소서. 8절로 11절은 바로 주님의 심판을 노래한다. 하박국도 주님의 심판을 노래했다. 유다 땅에서 부르는 노래는 이방인들이 부를 노래가 아니다. 이 노래는 유다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다. 그러니 언약 백성들 가운데 신실한 남은 자가 부를 노래다. 남은 자들의 눈에는 주님의 심판이 심판으로 보인다. 그러나 악인들의 눈과는 귀는 닫혀 있어 심판조차도 깨닫지 못한다. 교회의 가장 큰 슬픔은 하나님의 심판을 심판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나와 우리 교회가 신실한 남은 자의 자리에 이르도록 기도하자. 그리하여 주님의 심판을 노래하자.
심판도 노래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하신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심판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 밤은 고난의 시간이죠.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 어떻게 구분되느냐? 키즈를 통하여 바람이 일어날 때입니다. 언제 믿음과 믿음 없음이 구분되느냐? 바로 고난의 시간이죠. 평소에는 믿음인지 아닌지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검증되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이냐?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왜 주를 기다리느냐? 9절 중반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라. 심판할 때에도 의를 배우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어떤 사람이 평강의 사람이냐?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를 기다리는 사람,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 그것은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 때문이죠. 그러나 10절에 보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악인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를 배우지는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 똑같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의인은 고난 중에 심판 가운데에도 의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도 그것이죠.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위함이죠. 그래서 유다는, 의인들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찬양해야 된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찬양밖에 없음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다시 한번 또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남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라. 3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예배를 변질시켰다. 그들은 들포도를 맺었다.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제국 아수르를 의지했다. 유다의 처방은 빗나갔다. 그래서 모든 이방 세계를 멸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많은 이들이 심판의 길로 나아갔다. 처절한 심판 중에 소수의 의인들이 남았다. 그 남은 자들은 끝까지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노래한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셨다고 노래한다. 우리는 주님만 의지한다고 찬양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다고 노래한다. 더군다나 주의 징벌이 임할 때에 간절히 주께 기도한다고 한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재촉하는 기회가 된다. 결코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신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아멘.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찾도록 기도하자. 교회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면 반드시 심판하신다. 심판은 교회가 회복되는 첫걸음이다. 그러니 주님의 심판조차 찬양하자. 주님은 이 시대에 신실한 남은 자를 찾으신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와 우리 고신교회가 신실한 남은 자들이 되도록 기도하자.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려니 라고 했습니다. 4절에 3절에 심지간 견고한 자를 위해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평강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평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빛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때부터 내 삶에 빛이 임하게 되는 것처럼 점점 더 환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빛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따뜻함이 있는데 그때부터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 앞으로 나아갈수록 점점점 따뜻해지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의를 배우게 되어지면 평강은 지금부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중반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지금 이 순간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낙심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은 평강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니가 또한 능히 그것을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70일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소망을 주셨습니까?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적발하실 때도, 그래서 내 삶이 더 아플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셨으니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그 평강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